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5월 6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에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대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도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나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함께 다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특별한 일이 없었죠. 가만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왕을 원했지만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이들은 외세의 침략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가나안의 백성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올라와서 이 나하스가 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봐주겠다. 근데 어떤 약속을 해야 되냐면 오른 눈을 다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 북쪽으로는 아람,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이제 자기의 왕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이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닥친 거죠. 오른 눈을 다 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오른 눈이 뭐냐 방패를 이제 들면 그 오른쪽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그 방패를 들고 잡으면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창으로 이제 찌르는 그러니까 오른 눈을 다 뺀다는 건 이제 전쟁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농사나 지면서 평생 복종하라라는 거죠. 심지어 얼마나 모욕을 하냐면 이래 동안 말미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을 줘봤자 너희들이 이제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사는 기브야까지 이르러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고만 있습니다. 울고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울도 이때까지 뭐 하고 있으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소를 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지만 왕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왕이 된 사울도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죠. 여기에 특별히 이 야베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온 곳이 어디냐면 길르앗 야베스였죠. 이 야베스가 어떤 곳이냐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보면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를 둘러싼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죠.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침략해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묻다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버리죠. 그래서 그 남자만 600명 정도만 남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대가 끊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1지파가 전쟁을 하기 전에 약속한 게 뭐냐면 베냐민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내 딸을 주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이제 삼도록 합니다. 사실 이제 강제적으로 한 거죠. 베냐민 사람들의 400명의 여자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떤 거냐면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로 치면 길레안 야베스는 어머니 때의 고향인 거죠. 거기서 400명의 여자들이 베냐민 지파로 들어오게 됐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분노를 주시기도 했고 용기를 주시기도 했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일을 행하게 하실 때 분노케 하시고 화를 내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관련해서 내가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이 된다면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신 일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큰 일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재밌어요. 사사기를 보고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떤 일종의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있는데 한 교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그 베냐민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의 사건이 있을 때 레위인이 그 첩을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거든요. 이 똑같은 일들을 답습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전통이 생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을 떠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갑자기 사무엘의 이름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제 사울이 뭐 그렇다고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가지고 어, 분산을 보내지 않으면 소들 같이 이 소처럼 너희 소들도 다 죽을 거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때 백성에게 임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감동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동을 시킨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냥 뭐 소고기 선물 받고 끝났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베색에서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말대로 그 싸워서 이깁니다.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승리였는지 새벽에 가서 정오가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쳐 죽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제 이 일들이 됩니다. 암몬 사람들은 굉장히 방심했었죠. 일주일 말미를 주고 뭐 너희들 눈을 빼와라, 너희 이제 농사나 져라 이렇게 했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들이 당황했을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불량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그 사울을 이렇게 조롱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냐. 실제로 사울은 그래서 소나 치고 있었는데 이 승리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제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냐. 자기들이 얘기해놓고서 자기들이 이제 끌어내서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아주 너그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이제 뭐 이제 실제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또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첫 발을 밟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할례를 받고 국가가 시작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강 중앙에서 돌을 12개의 돌을 옮겨다가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이렇게 큰 의미의 여호와 앞에서라고 했지만 12개의 돌 앞에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다시 한번 삼게 됩니다. 이제 진짜 왕이 되는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 아니라 그 전에 10장에서의 모습과 같지 않고 이제 진짜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그 길갈에 세우신 12돌의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들을 다시 이 길갈 앞으로 가서 사울을 세웠다는 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마치 요단강을 건너거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위해 일하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죠. 어쩌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해서 그냥 소나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먹고 살 길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믿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두 번째 적용사항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 길갈로 나아갔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길갈의 12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증거였던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라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